하나님 말씀 역대상 2장 전체 말씀입니다. 1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본문이 너무 길어서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멜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설마를 낳고 설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멘. 역사는 흐르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높은 산 깊은 골짜기 작은 샘물에서 스며 나오기 시작한 가는 물줄기들이 모여서 개울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큰 강물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가듯이 인간의 역사도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역사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무의미하고 맹목적인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가는 덧없는 인생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강물이 처음 흘러나오기 시작한 수원지가 있듯이 인간의 역사도 분명한 시작이 있고 흐르는 강물을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마침내 바다라는 분명한 목적지로 흘러가듯이 인간의 역사도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분명한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역사는 하나님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이 땅의 역사는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역사의 강물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족보 이야기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강물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6월에 함께 묵상할 역대상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제가 묵상하게 될 이렇게 순서들을 보니까 하루에 거의 2장씩도 묵상을 하고 본문이 되게 길게 이렇게 묵상을 잡았습니다. 아마 6월 한 달 동안에
역대상 전체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렇게 순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다음 장들을 계속 넘겨보시면 그 이름들이 9장까지 이어집니다. 아담, 셋, 에노스, 어제 본문인 1장 1절에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첫 세 세대의 이름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9장까지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름들과 또 다윗의 자손들의 이름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 이 말씀이 기록될 때까지 이스라엘에 격동하는 강물 같은 역사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세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어제 본문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의 역사의 강물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의 시작에 대한 본문이고 특별히 유다 지파에 대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며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 등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장자인 르우벤이 아닌 유다의 자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4장 23절까지 유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묵상하게 될 5장 1절 2절에 괄호를 쳐서 강조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겼을 뿐 아니라 주권자 곧 다윗이 유다에게서 났기에 가장 먼저 유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좁혀서 다윗을 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윗을 향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는 다윗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할 그때까지 그들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이야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훗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역사 이야기가 되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야기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 있는 수많은 이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이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기록된 수많은 이름들 역시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로 기록될지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 시대에 주어진 삶의 현실을 힘겹게 살아갔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단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 이름들을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기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오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강물은 흘러가면서도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흐르는 강물을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단지 그 강물 위에 역사하시는 어떤 강력한 힘이 그 강물을 이끌어 바다로 흘러가게 만들 뿐입니다. 이 땅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 땅과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역사를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온갖 불의한 일들로 가득한 추악한 역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원치 않는 일들로 가득한 그러한 역사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과 고통스러운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탄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회의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비록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별 의미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이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이름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시며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하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강물이 인도하시는 그곳,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굳게 믿고 날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온 땅과 열방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역사의 한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인도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힘겹고 버겁고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별 의미 없이 무의미한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하루를 할지라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방향이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음을 믿고 우리의 생명책이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 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의 성령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맛보는 그런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임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좀 올렸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속히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한동교회, 남성교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일방을 축복하는 통일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